이사야 15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이사야 1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레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수알과 에글랏 슬리시아에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리니 은밀히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렐림에 미치며 디몬물에서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개인적으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 극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내시고 맹렬히 노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본문인 16장 6절 말씀에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일 본문인 16장 6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바벨론이 그래했던 것처럼 모압도 심히 교만하고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분노함과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화를 잘 내기도, 분노를 잘하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자기를 무시해도 분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깁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의 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룻밤에 망하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알, 모압 기르, 바잇, 디본, 느보, 메드바 등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대부분 모압의 성읍들이나 어떤 지명들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원의 상남동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걸 아십니까? 단위 면적당 유흥업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 1위가 상남동이라고 합니다. 한 건물에 술 마시는 노래방 이런 것 유흥업소가 한 건물에 10개씩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남동은 전국적인 명소입니다. 아마 모압의 성읍들도 당시 사회에서 이처럼 이름께나 알려진 국제적인 명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성읍들을 하룻밤에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점이 곧 약점이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의 강점들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집집마다 이런 아들 한 명씩은 있을 겁니다.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은 것, 그것은 분명히 강점인데 그 아이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머리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머리가 좋으면 열심히 안 해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머리만 믿고 공부 열심히 안 해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안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가 자랑하는 것들이 뭘까요? 제자훈련, 사랑방 모임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지,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약점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큰 교회 뒷좌석에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격가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백억 들여서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지은 것이 정말 자랑일까요? 그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의 대부분이 은행 이자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나라는 어떠합니까? 중국에 몇 개월째 큰 비가 계속되어 곳곳에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댐, 산샤댐이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수억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넓은 땅이 많은 인구가 도리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많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세워놓을 만큼 자유가 가장 중요한 국가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서 각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 자랑할 만한 미국이란 나라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하나 쓰는 것, 그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니 어쩌니 하면서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까지 43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15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쓰는 것을 조롱하며 망사로 된 마스크를 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강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은 지금이 개인의 자유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시해야 할 때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임들을 줄이고 때에 따라서 모이는 예배도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도 뭔가 어떤 국가적인 시책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발달된 통신망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철 안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할까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현실 세계보다 사이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현실 세계보다 온라인 세계 속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현실 세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현실 세계에서 적응하고 부딪히고 극복해 가야 될 그런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도 현실 세계에서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함께 PC방 가서 온라인 게임 한다는 것입니다. 나 친구 만났어, 친구랑 놀다 왔어, 다 PC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이 자신들이 안전하게 느끼는 그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 세계 속으로 내팽개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것은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증거인지도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교만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언제나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히 더욱더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케 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한 자랑으로 멸망당한 모압의 교훈을 통해 더욱더 겸손을 배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또 모압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워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더 낮춰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인간적으로는 뭔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엄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 자랑할 것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다 황폐하게 되었고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둘러싸여서 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 길입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